오늘은 이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하늘의 이적, 다시 말하면 여자와 용의 이적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7절로 넘어가면 이 용과 또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적이 여자의 이적이고 두 번째 이적이 큰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자의 이 큰 이적이 뭐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런데 해를 입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1년, 2년 하는 것도 해고 한 해, 두 해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의 해를 좀 발휘함이라 할 때 그러잖아요.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는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은혜의 해.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올 해가 되었다. 은혜가 입을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해다 그러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걸 또 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라 그러면 태양을 또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라는 단어가 뭐 비슷한 게 아니고 정말 너무 큰 한 해, 두 해 하는 그것.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핍박,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은혜, 오늘 여기에서 큰 보이니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번역이 조금 입었다,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걸 읽다가 보면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핍박, 환난을 당했다, 이런 의도가 그냥 무의식 중에 인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해를 입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우리말이 지금 번역하면서 참, 그런데 해를 둘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등 뒤쪽으로 이렇게 태양이 뒤에 둘러져 있고 그 밑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입었다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렇게 좀 어려운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여자가 있는데 그 태양이 둘러져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머리는 하나인데 12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면 모양이 좀 어떠셔요? 이거 좀 해괴망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태양을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런데 머리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여자다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되어지고, 또 그 안에 이제 성도들이 12면류관을 썼더라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12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면류관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가고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역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이는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핍박과 환난이든 유혹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목자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또 계시록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그리고 금면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하면서 복음 전할 때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이런저런.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한 7가지 종류, 7종류 정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12면류관이더라. 하늘나라 가보면 그 종류가 더 다양하겠죠, 그죠?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다 하면 성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의 성도.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뭐 이렇게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한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힘들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런저런 내용을 겪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런저런 내용을 겪고, 또 마지막 때 가면 이렇게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고 애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자와 아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3절로 가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이 큰 붉은 용이라. 이 붉은 용인데 이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개고 그 7머리에 7개의 면류관이 있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머리에는 뿔이 2개씩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머리에는 뿔이 1개씩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7개의 머리에 이 뿔이 각각 10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뿔이 10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밑이에요.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꼬리를 갖다가 감아서 휙휙 던져서 이 땅으로, 지구로 던지더라. 그러니까 그때 되어지면 참 이 지구가 힘든 시기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그러니까 아이를 만들면 삼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성도로 키우고 뭐 하면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홀로 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철장으로 다스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라든지 계시록의 20장에 보면 4절과 6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니까 철장이 건설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던 성도가 되어졌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게 차이는 없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도가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을 하는데 광야로 가서 양육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다. 뭐 글쎄요, 이 광야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핍박이 있어서 거기로 광야이든지 전 세계에서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든지 하여튼 그런 모양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이 큰 붉은 용의 이적이 있고 그 안에 이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결국 멸류관이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지켜준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태양을 두르고 발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12멸류관을 쓰고 아이를 해산한다. 첫째로는 이 여자 그 표현된 것처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가 귀하다, 성도가 귀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부터 성도들도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사당막이 이 큰 붉은 용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별들을 3분의 1을 집어 던지듯이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살아오면서 그랬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런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지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